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고민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시작된다는 이 말씀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좋은 일만 생기겠지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하루를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갑자기 화를 내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지연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건강검진에서는 이상 수치가 나오고요.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화가 나고 슬퍼집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는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라며 한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욕망과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5명의 비구들을 찾아가 설법을 하셨어요.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하신 이 최초의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바로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에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줄여서 고진멸도라고 부르죠. 이 4가지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은 고통이다라는 진리예요. 이걸 듣고 많은 분들이 부처님은 너무 비관적이네, 세상에 좋은 일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는 단순한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어인 투카는 마주하기 버거운 것, 만족스럽지 않은 것, 불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부처님은 삶의 8가지 고통을 말씀하셨는데 생로병사, 즉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인 애별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인 원증외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인 구부득고 그리고 온 성고라는 육신을 가진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 8가지를 팔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삶은 고통이니까 비관하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라, 그것을 직시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먼저 그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의사처럼 우리 삶의 병을 진단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통받을까요? 부처님은 그 원인을 가래, 즉 욕망과 집착이라고 하셨어요. 팔리어로는 타나라고 하는데 이는 목마름, 갈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원하고 집착하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원하고, 더 아름다운 외모를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많은 인정을 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원하고 집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해, 이렇게 되어야만 해,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만 해라는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상황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랄 때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무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어요.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내가 처한 상황도 변합니다. 젊었던 사람은 늙고 건강했던 사람도 병들고 부유했던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그것을 잃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젊고 싶다, 영원히 부유하고 싶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무아는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독립적이고 영구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내 몸도 음식과 공기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내 생각도 내가 들은 말, 읽은 책, 만난 사람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조건이 맞으면 좋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내 의지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력서도 완벽하게 쓰고 면접 준비도 철저히 했어요. 하지만 합격할지 여부는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날 면접관의 기분이 어땠는지, 다른 지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회사의 채용 방침은 어떠했는지, 경제 상황은 어땠는지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작용해서 결과가 만들어지죠. 여러분은 그중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떨어질 수 있고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연기의 법칙이에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죠. 사랑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 타이밍, 상황,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가장 많이 괴로워하죠.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우리 관계는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도 건강할 수 있어요. 물론 건강관리를 하면 확률은 높아지지만 100%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우연한 사고, 수많은 조건들이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며 자책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에요.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야 해. 나는 건강관리를 잘했으니까 병에 걸리면 안 되라고 생각하죠. 이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는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음 이후에 어떤 신비로운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태예요.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열반은 모든 욕망을 없애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되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해요. 부처님은 이 길을 팔정도라고 하셨습니다. 8가지 바른 길이라는 뜻이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해요. 무상, 무아, 영기를 이해하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어는 올바른 말, 거짓말, 욕설, 이간질,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정명은 올바른 생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 즉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죠. 이 팔정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실천적이에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신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정념, 즉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내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이게 부처님 수행의 핵심이에요.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알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죠. 이 알아차림 자체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낼 때 보통은 자동적으로 방어하거나 맞받아치죠. 하지만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예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배워왔고 노력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나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간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입는 옷도, 사는 집도 모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공장 노동자가 물건을 만들고, 운전기사가 운반하고, 판매원이 팔았기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작용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운명에 맡기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결정론자가 아니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셨죠. 다만 그 선택의 결과가 내 마음대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다고 해봅시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고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는 여러분만의 의지로 결정되지 않아요. 햇빛, 비, 토양의 상태, 온도, 벌레,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작용해서 결과가 만들어지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씨앗을 돌보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노력하고 정진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까지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라고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결과는 수많은 조건들에 달려있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것을 말해요. 너무 욕망에 빠져서 쾌락만 추구하는 것도 극단이고 너무 금욕적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극단이에요. 부처님은 이 두 극단을 모두 피하고 중간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노력은 하되 집착하지 않고 즐기되 탐닉하지 않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성과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죠. 이 나이에 이만큼 벌어야 하고 이 나이에 결혼해야 하고 이런 차를 타야 하고 이런 집에 살아야 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라고 느끼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모든 기준들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누가 정한 기준인가요? 왜 그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그 기준을 따르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준에 집착할수록 더 불행해지죠.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집착으로 가득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야 해가 아니라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평온해집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셋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세요. 날씨, 다른 사람의 반응, 과거,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선택, 내 태도, 내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고유한 여정이에요.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내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는 밥을 먹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외부 상황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비가 오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산을 쓸지 비를 맞으며 춤을 출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살을 한 번 맞은 것처럼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맞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것처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집착하고 화내고 자책하면서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이에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의 아픔은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 화살이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을 떠올리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건 두 번째 화살이에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지금 아프구나 하고 그 고통을 인정하되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 이제 놓아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일은 생기고 실패도 하고 슬픈 일도 겪을 거예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우리가 그 일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오랫동안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게 문제죠.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발견하신 이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바쁘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가르침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수많은 조건들에 맡기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